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입당 헌금, 입당 감사헌금이 두 목장에서 보냈는데 그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하여튼 헌금이 올라왔어요. 네, 하여튼 예.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같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와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아멘. 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네요. 주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큰일이죠.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도 목이 달아나 광장에서 죽고요, 순교당했고, 이제 베드로마저도 체포당해서 이제 날만 새면 죽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인데 이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마저 세상을 뜨게 되면 그야말로 목자 잃은 양 같은 참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야고보 사도는 어쩔 수 없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안 됩니다 하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5절을 보시면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디서 기도했어요? 어디서 모여서? 12절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마가다락방에서. 그 마가다락방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본거지였거든요. 그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했던 그 자리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곳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곳이죠. 그곳에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어요? 12장 5절을 보시면 성도들이 어느 정도로 기도했어요? 5절에 이에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아마 초저녁부터 모였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깨 일어나서 이제 거기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새벽까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기도한 거예요? 철의 기도. 밤새도록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 내용의 대목이 뭘까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님, 예? 우리 목자입니다. 구출해 주세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구출받을 가능성이 0%예요. 0%.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4명씩 4대 440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베드로 양쪽에 서서 베드로 찾고 채웠고 쇠사슬을 묶였고요. 문이 여기 계산해 보니까 철문이 3개예요. 3개. 첫 번째 철문, 두 번째 철문, 세 번째 철문. 그리고 착고를 채웠고의 발에다가는 손에다가는 양쪽 쇠사슬을 묶였고요. 그다음 16명이 지키고 있고요. 양쪽에는 또 그 군인들이 창을 높이 들고 밤새도록 지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건 0%예요. 갬삭하면 못 빠져나가요. 그 당시에 감옥은 주로 지하 감옥이거든요. 탈출은 불가능해요. 그런 가운데서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최악의 조건이죠. 근데 16명의 그 군사들과 양옆에 있는 그 군사들은 옆에 서서 베드로 바로 옆에 지켜 서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죠. 그들은 밤에 잠도 못 자고.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쿨쿨 자고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평강. 이제 2-3시간, 서너 시간 후면은 목이 달아날 텐데, 야고보처럼. 바로 야고보가 갇혔다가 목이 달아난 바로 그 감옥이에요. 야고보가 차고 있었던 그 착고를 차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숨겨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했더라.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베드로도 똑같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자더라. 정작 16명의 군사들과 양쪽에 있는 군사들은 밤새도록 서서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평안히 사야 돼요.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평안히 사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와야 돼요. 초자연적인 평안, 초자연적인 능력, 이게 임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단잠을 주무세요. 밥맛이 꿀맛 같아야 돼요.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 아주 감옥에서 최악의 환경에서 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마가다라방에 모여가지고 우리 베드로 사도님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천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가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반 섭리로 운행을 하세요. 자연 원리,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태양이 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연 원리예요.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보편적으로는 자연 원리, 자연 법칙으로 이 세상과 우주를 운행하세요. 그런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특별 섭리로 역사하세요. 그걸 기적이라,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가 2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반 섭리 차원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반 은혜라 그래요. 일반 은혜도 은혜예요. 그것도 선물이라고요.
햇볕, 공기, 지구가 돌아가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혜택이라고요. 일반 혜택. 그런데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일반의 차원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무당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데 우리의 성도는 그 차원 플러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관섭, 섭립, 특별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믿음이 좋고 아무리 뭐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뭐 충성스럽고 해도 기도가 없으면 그냥 일반 은혜 차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긴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일반 은혜, 일반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건 특별한 은혜예요. 베드로가 지금 평안히 지금 두세 시간 후면 목이 달아날 텐데 평안히 지금 꿈나라 가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성도들이 강력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받으셔서 베드로를 감싸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막 그 기적이 나타나지만 하여튼 단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응답이라고요?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걸 특별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최악의 환경에서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예요. 이 특별한 평안,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신령한 은혜, 풍성함, 자유함, 넘치는 은혜, 이게 특별한 은혜. 이건 언제 임한다고요? 기도해요.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 몇 대째 믿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자유는 없는 거예요. 기적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는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는 무조건 기도해야 임하세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이 갈급하고 눌리고 우울하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풍성함, 자유함이 없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눌려서 살면 되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 분량을 채워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있어야지.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자유함이 있고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 살아야지. 천근만금 눌려가지고 그게 뭐야 이게 얼굴이. 아유, 마스크를 써서 다행이지. 지금 베드로의 이 깊은 단잠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로. 그래서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심령의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 나를 바쁘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 하늘의 기쁨, 이거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특별 은혜라고요. 깊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데 왜 그거를 기도를 안 해요? 그 맛을 보아야 맛을 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신령한 복. 너 삶이 그게 뭐냐? 다 그 눌려있고 우울하고 평안과 자유와 평안, 풍성함이 없고 그게 그 꼴이 뭐냐? 기도하면 내가 줄 텐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예, 그 초자연적인 하늘의 평안.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자유롭고 왜 이렇게 인생길이 행복하지? 환경은 뭐 좀 어렵더라도, 좀 베드로가 좀 최악인데도 지금 평안히 사는 거 보세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죽은 싶은데 특별한 은혜, 기적과 하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감동,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거라. 기도해야 너 하늘의 평안이 임해. 그게 그 사는 게 뭐냐 그게. 그런데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는데도 끔찍도 안 해. 그럼 오래 참으시다가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하라니까 강제권을 발동을 하세요. 그래도 기도를 안 해. 하는 척하다 또 가고 또 가고 텔레비전 좋아하고 맨날 휴대폰 끼고 살고 기도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뭐예요? 나쁘게 말하면 고난이지. 고난. 진짜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환경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덕이 안 되니까 맨날 직분은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는 맨날 그냥 우거지상으로 살고 그러니까 덕이 안 돼. 덕이 안타까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그게 바꿔서 말하면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그 뜻이에요. 혹시 지금 누가 나를 갈굽니까?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뭐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과 필요한 풍성함을 주시거든요. 아니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모든 걸 안 주시겠느냐.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주실 때 뭐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구해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를 안 해. 구하지를 않아. 분량을 안 채워. 하다 말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우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이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데요, 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사인인지도 모르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안 해.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 본인도 뭐 기도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죠? 사도니까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기도와 더불어서 성도들이 간절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또 어떠한 기도도 중요하더라? 중보기도도 중요하더라. 지금 여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특별한 고난 속에 있잖아요. 중보기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목이 달아날 텐데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경험 안 해서 그렇지, 죽음을 앞뒀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막 그냥 완전히 긴장해 죽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편안히 단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험에 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중보기도. 그래서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중보기도 받고 또 저 사람이 어려울 때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십자가를 지고.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저는 영적으로 예민하고 알아요. 어느 정도. 나를 왜 기도해주고 있구나. 저분이 기도하고 있구나. 저분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그냥 환경은 힘들고 이 성경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러죠. 막 그냥 죽지 못해. 그냥 너무너무 힘들.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그 하나님의 능력 임하는 게 느껴져요. 막 평안이 느껴지고 힘이 솟고. 절대로 심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중보기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아멜렉이 쳐들어왔어요. 나쁜 족속이죠. 철천지 원수 족속. 본래 처음부터 아말렉 족속.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호수아 장군하고 갈렙 장군에게 군사를 맡겨서 모세가 가서 싸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무기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하다 겨우 나왔기 때문에 뭐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다 그냥 낫들고 꼬챙이 들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조직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이거 뭐 완전 오합지졸이지. 하여튼 나가서 싸워라. 게임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싸우는 모습을 내다보면서 모세가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더라. 거기 희한한 것은요, 모세가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함에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그러니까 기도는 즉방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주여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해달라고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막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되죠. 아말렉 족속은 말이에요. 그 군대가 조직되어 있고 쳐들어올 정도로 아주 맹렬한 용맹스러운 군대. 이스라엘은 전혀 뭐 훈련도 안 돼 있고 뭐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부르짖기도 하니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피곤하니까 전쟁이 뭐 한두 시간 가지고 끝납니까? 며칠 걸리지?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기도가 약화되고 기도가 멈출 때에 이스라엘이 치는 거예요. 그만큼 중보기도는요 즉각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빨리 이제 아론은 올라오라. 아론하고 훌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한편에는 아론이 한편에는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도 혼자보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계속 엄마 위해서 아빠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장부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공동체로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니까 한나절씩 하루 이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 저는 뭐 수도 없이 경험하는, 오늘도 경험했고요. 자 보세요. 어떤 때는요 우리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 때는 막 은혜가 쏟아져요.
옛날에 목동에서 막 은혜가 쏟아졌어요. 아니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부 때는 막 은혜가 쏟아지고 막 설교가 쏟아지고 저도 은혜 받아가면서 막 성령 역사하시고. 그런데 잠시 후에 2부 예배를 드릴 때는 똑같은 장소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1부 예배를 더 은혜 가운데 드렸으면 2부 예배는 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부 예배 때는 막 그냥 막 그 침이 마르고 막 말이 대대거리고 목구멍이 아프고 막 눌리고 피곤하고 막 사탄이 공격을 해오고. 왜 그럴까요? 1부 때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2부 때는 중보기도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즉각적이에요. 실질입니까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서신 끝에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와 방패기도, 경호기도를 해줘야 이게 설교할 때요, 특히 복음 설교할 때 막 악한 영들, 뱀들이 엄청나게 공격해와요. 제가 깊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요. 근데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뻘고도 입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앉았고, 이 중직자들은 그냥 맨날 지각이나 와서 앉아 졸고 앉았고. 이게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적인 걸 알면. 그 영적인 걸 아는 목사님들은 저도 그 조직 잘 안 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 조영기 목사님은요 24시간 조영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만을 위한 중보기도 팀이, 막대한 팀이 조직이 돼가지고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거기 중보기도실이 교회 입구에 크게 돼 있잖아요. 늘 기도해 주잖아요. 철야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막 힘이 남아도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팍팍 임하는 거지. 영국의 스펄철 목사님 중보기도 팀이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디 목사님 중보기도 팀이 막강했죠. 빌리그레 목사님 그 중보기도 팀은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 또는 어떤 모임을 모일 때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주기나 쓰고 맨날 제가 시험에 들어가죠 헷가닥 하면 여러분이 피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가정예배 드릴 때나 목장 모임을 드릴 때나 소그룹으로 모일 때 항상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결국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한 번은 주님이 저한테 강력히 응답해 주시는 게 뭐냐면, 늘 저는 통역자 보내달라고, 일꾼 보내달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 너를 위해서 중심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으라. 너를 위해서 중심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세움받은 종이기 때문이다. 너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너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응답을 주셨어요.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저에게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인도 되고, 그만큼 하나님 주님이 저를 그만큼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감격을 했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는데 어떻게, 쓰실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가 쌓여야 쓰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의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 중에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물론 양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 형성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의 일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의 세워 쓰시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중보기도라고. 왜? 우리가 일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어요. 말썽이나 안 부리면 다행이지.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죄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천사를 동원하시잖아요. 본문에도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셨잖아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나니까 자기들도 좋잖아. 여기서 베드로가 죽었다면 자기들도 큰 피해가 되지. 아멘.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와 죄종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이래요. 그게 가장 복된 일이래요. 자,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성도들의 그 강력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는 이제 단잠을 자게 만들고, 베드로가 여기서 단잠을 안 잤더라면 얼마나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막 10년 감수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팍 단잠을 들게 하셔가지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 칠 때까지 몰랐어요. 그렇게 단잠을 잤어.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7절 한번 보세요.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잠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같은 사도고 야고보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는 천사가 안 나타났거든요. 왜요? 중보기도가 없었잖아. 근데 그때는 중보기도 할 새가 없었어. 갑자기 체포돼가지고 사형당한 거야.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그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체포됐으니까 이제 알은 거야.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위기의식을 느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겠지만은 중보기도가 없어가지고 야고보는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강력히 간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단잠을 자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구출을 하시는데, 자, 여기 이제 베드로가, 자,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천사가 빛이 비추면서 철문이 이제 열리면서 그러도록 베드로는, 그리고 이제 그 16명의 군사들, 지키는 군사들하고 옆에 바로 서 있던 군사들도 이제 기절했겠죠. 천사가 나타나니까. 기절하지 않았겠어요? 기절했으니까 아무 반응 없지. 기절 안 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지키던 사람들이 기절하고 철문이 열리고 막 빛이 비추고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베드로는 아직 잠이 안 깬 거야.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탁 친 거예요. 발로 찼을 것 같다. 야, 빨리 일어나.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9절 보시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을 알지 못하고 뭐 하는 걸로 알았다고요? 내가 지금 생시야 꿈이야 환상을 보는 거야? 아직 잠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0절을 보세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제 첫째 문, 둘째 문을 지나, 그래서 셋째 문,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이제 옥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옥에서 나와가지고 거리를 지나가며 천사가 곧 떠나냐라. 비록 천사가 떠났어요.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11절, 이에 베드로가 그때서 정신이 들어. 지금까지 정신이 안 들은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노라. 내가 이제 천사가 다 떠나가고 철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깨지고 쇠사슬이 다, 그때까지 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꿈인지 생신지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떨결에 잠이 덜 깨가지고 순종했더라. 순종은 얼떨결에 하는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 순종 못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제정신, 잠이 안 자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제정신이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천사 보고 놀래 자빠지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까요? 제정신이면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당신 천사 맞아? 누가 보냈어요? 혹시 빛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 새끼 아니요? 영분별한답시고 순성에 따라갔을까? 따라서 하세요. 순종은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다. 예? 순종은 얼떨결에 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따지고 들고 합리적으로 들고, 아이고 순종하다가 뒤돌아서고 순종 안 합니다. 얼마나 똑똑한 척들을 하느라고. 웰즈의 작품 중에 대죽의 죽음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내용 언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프랑스 어느 시골 그 중소도시에 대주교가 있었어요. 이 대주교의 꿈은, 저 소원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 듣는 거예요. 이 신부님들, 주교님들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그것만 하는 거야. 뭐 그들이 뭐 신방을 합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냥 맨날 먹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음성 들려주세요. 그게 그동안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날도 어느 날도 다름없이 저녁에 이제 성당에 올라가서 할 일 없으니까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내 음성 듣길 원하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교가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심장,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잘못하면 나에게 충격이 돼요. 그래도 듣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정상 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래도 만나고 싶다고요? 천사를 만나고 싶다고요? 여기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천사 만났으면요, 이게 순종 안 합니다.
잠결에 비몽사몽간에 천사 만나가지고 따라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천사 만나면은요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요. 막 철문이 철철 열리고 착고가 깨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거기 16명의 군사들이 다 기절해 있고 그 제정신 가지고 못 나옵니다. 베드로도 아마 심장마비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행히 잠이 들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어떤 뭐 기상천외한 기적이고 뭐 심장마비 놀래고 자빠지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상 삶을 원하세요. 깨금발 뛰고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정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잠에 들까게 해 놓으신 거예요. 잠에 들깨게 해 놓으시고 철문 척척척 열리고 16놈들이 다 자빠져 기절해 있고 착고가 끊어지면서 비몽사몽간에 나오게 해 주신 거예요. 미리 베드로가 제정신 들면 못 나온다니까.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나가고 옥에서 나온 거리로 나온 뒤에라야 새벽바람에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11절대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야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유대인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저도 뭐 의심도 많고 그러니까 저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동안. 일일이 다 그래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라도 하니까. 그런데 항상 제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그 당시엔 잘 몰라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게 기적이었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고등학생들을,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그 뭐 명달인가 어딘가 하여튼 뭐 그런 데로 이제 수련을 갔었어요. 그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막 물고기가 우리 텐트 친 앞에서 막 비실거리고 막 물고기 잡던 그 기억들. 근데 그 당시는 이게 왜 이러지? 이상하다. 누가 약을 풀었나? 뭐 이상하다. 옛날에 이제 약 풀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고 그랬거든요. 그때 70년대 중반 후반에. 야, 일단 잡아. 반찬거리가 없으니까 고기를 몇 박스 잡았어요. 생각이 이상해.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 봤더니 누가 약을 풀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때 깨우쳐 주시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적을 베풀었다. 꼭 끝나고 나서 깨우쳐 주세요. 이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병아리가 중닭이 막 153마리가 죽은 사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3마리가 저기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가 고기 잡은 게 이 153마리더라. 거기 나오더라고. 그런 사건이라든지 저에게는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 당시에는 잘 몰라. 지나놓고 보니까 와, 이거 빼도 박도 못한 하나님의 기적이네.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철문에서 나왔지? 나온 게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상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현실이잖아요. 여하튼 우리는 제정신 가지고는 우리가 천사를 만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정상 삶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기적이 강력히 일어나면 정상 삶에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기한 체험을 하고 뭔가 신기한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맨날 놀래가지고 벌렁벌렁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말씀 순종이에요. 정상적인 삶 속에서 양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고 일하는 대로 갚아주겠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막 철문이 열리고 막 그냥 기적이 그거를 제정신으로 못 보도록, 잠이 덜 깨도록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제정신이 들도록,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 순종이에요. 기상천외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정상 삶의 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기적보다,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해줍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험한 세상이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물에 찌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방패기도 해줘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서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상 삶으로 양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함으로 우리 인생길이 복되고 우리 멸류관 받아 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자, 우리 중보기도 방패기도 서로 합시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 모두 서로 중보기도하게 하옵소서. 깊은 회개, 깊은 기도, 주여 우리가 기도를 쌓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특별한 손길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옵니다. 우리 깊은 기도로 말미암아 서로 중보기도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복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만이 살 길이 오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의 종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서로 가족끼리, 그리고 목자 양끼리, 그리고 서로 교인끼리 서로 중보기도 함으로 함께 승리하며 함께 하나님의 초자의 뒷 은혜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예 기도하는 일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중보기도하는 일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복동 성전, 일산 성전, 음정 성전,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 교회를 써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